여러분은 사실은 역사 비평학이 뭔지 솔직히 자세히 배우지도 못했을 거예요. 이 역사 비평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건을 역사적 상황 안에서 해석하려고 했던 겁니다. 예컨대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이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창조 신화를 그 시가 이게 피문서인데 이 피문서가 기록되어진 것을 보게 되지면 포로 이후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역사 창세기에 나타나는 그 창조 신화는 이 바벨론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져 갔으니까 바벨론의 창조 신화를 업데이트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창조 신화를 만들었다. 그래서 바벨론의 창조 신화와 비교를 해서 성서의 창세기 1장 1절을 해석하려고 이것도 이런 것들이죠. 그 예를 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고대 근동에서는 어떤 왕, 신출기물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도 진짜 무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 예를 들면 바로를 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종류로서 예수를 그렇게 고백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율. 그러니까 그 성경이 쓰여질 땐 그 시대적인 상황, 그 상황에 근거해서 성경을 이해하자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사실은 누구의 영향을 깊이 받았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프리드리히 헤겔. 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이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절대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잘 아는 역사 비평학이라 아니죠 구속사, 뭐 약속과 성취, 오스카 쿨만이라든지 폰라드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해석조차도 그 뿌리를 짜주고 가면 헤겔의 역사 해석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해석해 온 거죠.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역사관이 있었다 뭐 이렇게 많이 말을 하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역사관이 생긴 거는 어느 때이냐면 포로 가나안 정복 이후에 생긴 거예요. 그 이전이라는 것은 역사관이 생기지 않았어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볼 때 지금까지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들이 이제 자기 하나의 고정된 입장에서 예를 들면 성경을 매일 어떤 교훈으로 해석하는 거. 아까 디모데후서 3장 읽은 것처럼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육하고 가르치기에 유익한 책이다니까 옛날에 노노 사서 3경 읽을 때 저기 속에서 노노맹자 속에서 나오는 그런 것처럼 성경도 그래서 성서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이라고 말하게 된 것도 뭐냐면 성서도 노노 사서 3경에 삼경인 경이라는 건 더 높은 책이죠. 사서 3경에 속한 건다. 이게 낮은 그냥 책이 아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걸 경이라고 부르게 되게 원래 원어는 그냥 헤브라이카 비브리카라고 해서 이건 성서예요. 근데 이런 정서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성서 자체에서 성서가 증언하는 그 모습 그거로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다른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성경을 이해해 왔던 것이 지금까지의 성서 해석입니다. 그래서 신약학에서나 성서 해석학에서 보면 이 초대교회는 왜냐면 예수가 사람이냐 아니냐 신이냐 인간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성경을 전부 어떻게 해석을 하려고 하면 이 이방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에게 대해서 반발을 하기 위해서 소위 기독론적인 것이 앞서 있어서 모두가 다 기독론적인 면에서 영지주의에 대항하기 하는 방법으로 성서를 해석한 거죠. 그리고 이 성서를 해석한 사람들이 누구냐였냐면 감독들이었었어요. 감독들이었다면 그 사람들이 깊은 신앙의 체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이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영지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기독교가 참된 종교라는 것을 왜 그 당시 기독교는 참된 종교로 인정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이 변증적으로 성경을 해석했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분히 그리스도인적으로 성경을 해석했는데 이것이 이제 헬라화 되어지면서 완전히 이제 어거스틴 이후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지면서는 이 기독교의 이 성경을 전부 기독교 교리를 먼저 세워놓고 그 교리를 합당한 것을 갖다가 성경에서 찾아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래서 이 중세기에까지는 전부 도그마틱하게 성경을 해석을 해왔어요.
하나님 삼일체나 하나님체나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성경을 이 교리적으로 해석을 해왔는데 종교개혁을 하면서 마틴 루터가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의 본래의 모습으로 좀 되돌아가자고 해서 생각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마틴 루터의 4가지 방법론, 알레고리 정도, 페다고기스 등 메타포리시 하는 방법, 은유적인 한 방법, 그 다음에 그래서 이 4가지 방법을 루터의 유명한 4가지 성서 해석 방법이 형성이 됐죠. 그래 루터 방법을 해석하다가 18세기서부터 아까 얘기했던 역사 비평적으로 성경을 해석해 온 겁니다. 그러면 이 성서를 왜 해석했느냐? 성서를 해석한 것은 뭐냐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해석학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철학에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성서학에서부터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에서 지금 해석학이라고 해서 논의되어지는 것은 그 원조는 뭐냐면 성서학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느냐라고 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설교자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해석학이라는 것이 돼서 여기 앞에다가 그래서 성서 해석학이라는 말을 붙인 거죠. 이 앞에 성서를 빼놓고 다른 것을 받친 게 이제 철학의 고대의 예를 들면은 철학 문헌들 르네상스의 고대 문헌들을 해석할 때 해석학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문자적으로 해석할 거냐 유비적으로 해석할 거냐 혹은 유형론적으로 해석할 거냐 은유적으로 해석할 거냐 그래서 여기와 더불어 해석법과 더불어서 뭐가 생기냐면 수사법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수사법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죠? 강제법, 근육법, 직육법 뭐 이런 방법의 수사법이 생기게 되어져서 그래서 설교가 되기 위해서 이걸 했는데 이제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설교의 찝찝 내면은 설교는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소위 성경이 증언하는 그 하나님을 설교자가 성경을 풀어서 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언하고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한 것이 뭐냐면 설교자예요. 설교자가 이 사람들에게 몽학 선생처럼 교훈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희종들에게 전달하고 증언하기 위해서 그것이 설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설교, 이 콘텍스트는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난과 어려움과 인간의 삶이 생로병사에게 이 생로병사의 고통 가운데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가라는 것을 설교함으로 해서 이 콘텍스트의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게 그래서 설교는 사실은 구원을 하는 영적 구원을 위한 구령 사업인 거예요. 교회 세우기인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그래서 오늘도 이거를 명쾌한다면 그러면 회중이라고 하는 회중은 어느 속에서 살고 있는 한마디로 해서 성소 속에 나타나는 고통이 있죠. 이 비빌리컬 컨텍스트에 있어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 가서 고통하고 살잖아요. 그 성소에 나타나는 고난의 컨텍스트예요. 야곱이 자기 형 라반에게 쫓겨가지고 라반의 집에 가서 고난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목동 치면서 요셉이 형제들한테 팔려가지고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면서 살잖아요. 이것이 성경 속에 고난받는 사람들의 컨텍스트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지금 대학 입시를 앞에 두고 혹은 병으로 고난을 당하고 사업에 실패를 당하고 이런 모든 게 바로 오늘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 컨텍스트예요. 이 어려운 고난의 컨텍스트에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증언하는 게 설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내가 병을 걸렸지만 나도 나올 수 있구나.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죽게 부르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서 이 해결함을 받아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수가 확장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교회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예배 속에서도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게 뭐냐면 설교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목회자들은 이 설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의 정체성은 어디서 이뤄가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않을 때 교회의 정체성이 이뤄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 버렸을 때 정체성이 이뤄가요. 여러분 지금 소아시아 지역이 지금 어디입니까? 터키 지역이잖아요. 터키 지역이. 그 터키 지역 지금 뭐가 다 지배합니까? 이슬람이 도죠.
바울이 전도했던 에베소서 그러나 그쪽 지역 다 옛날에는 소아시아 지역에 사도 바울이 3번씩이나 전도를 여행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다 죽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말씀이 없어졌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한국교회가 몰락해 가는 거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말씀이 없는지 아십니까? 설교자가 말씀을 제대로 못 익혀요. 첫째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될지를 몰라요. 그냥 가서 하는 성경에 있는 얘기 똑같이 하면 그게 성경인 줄 알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 히브리적인 성서 인지 구조를 통해서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이 철저하게 앞에서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모든 게 다 통일되어 있다는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역사 비평학자들은 그렇게 안 읽으니까 자기 입장으로 보니까 여기 때는 맞는데 저쪽엔 틀려. 그러니까 성경에는 통일성이 없다. 신구약의 연속성이 없다. 신약의 바울의 신약이 다르고 공관복음의 신약이 다르다.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저는 들어봤어요. 왜냐? 보통 신학계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면 교수가 쫓겨나기 때문에 말 못하지만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세계 학계는 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연속성을 인정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강의는 어떻게 보면 이 질적인 면, 퀄리티적인 면에서는 세계적인 거라고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왜? 아직도 세계 어느 신학자도 어느 정서 주석가도 성경을 히브리적인 인지구조로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나선 사람은 하나도 없고, 또 기껏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직도 독일이나 미국의 소위 앞서가는 대학의 교수들은 전부 역사비평학적 해석 방법에서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역사비평학적인 면에 대해서 일침을 가한 사람이 있어요. 조직신학자. 이게 누구냐면 칼 바르트라는 사람입니다. 야, 니네들 역사비평 하려면 제대로 해봐라. 제대로 하면은 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가 하나님이며 또 성경에 통일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바르트를 연구하면서 이거에 대한 확신을 더욱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하면서 주로 조직신학적인 거지만 제가 조직신학자이지만 주로 성서신학, 구약신학과 그 다음에 이 신약신학, 그 다음에 신구약 중간사, 그 다음에 히브리 문화사, 그 다음에 그리스 문화, 이거를 주로 이제 참고를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번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성경이 왜 이렇구나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가를 아시게 될 겁니다. 서론입니다. 왜 히브리적 인지구조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히브리인 나세렛 예수 바울.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 당시도 항상 이런 말씀입니다. 이단은 정통의 어머니다 라는 것처럼 성경에 쓰여지게 되어진 것도 그렇고 신학이 발달되어진 것 때문에 이단이 생기기 때문에 먼저 그랬어요. 영지주의가 생기니까 영지주의에 반대하기 위해서 소위 기독론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한 것처럼 여기도 이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사도 바울이 세웠죠. 근데 고린도 교회에 딴 사람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세우는 교회를 뒤집어 놓으니까 그들이 와서 뭐라고 자랑을 하죠. 그 소리를 듣고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히브리냐? 나도 임마 히브리야. 그들이 이스라엘이야? 나도 그래요. 그들이 아브라함 자손이야?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 일꾼이냐?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이렇게 자기를 히브리인, 이스라엘, 그리스도인,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근데 이 말 속에는 바울이 네 부류의 종족에 속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한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이들 모두가 히브리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 히브리라는 말은 까맣게 썼죠. 종족 개념이 아니에요. 종족 개념이 아닙니다. 왜 종족 개념이 아니냐면 나중에 보세요. 사회적 신분, 즉 사회적 약자를 총칭하는 신분의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셔야 돼요. 나는 의인을 불러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러 왔다. 신약의 하나님을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구약시대에는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꼭 야곱의 12아들만이 히브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그것을 소급해 올라가면 여러분이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시죠. 그 계약을 맺을 때 하나님은 네 자손뿐만 아니라 네 집안에 거하는 노비 그 아들도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하라고 그랬죠.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 처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종족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약속의 개념이고 계약의 개념이에요. 계약 공동체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볼 때 이스라엘 사람만 나온 게 아니라 거기에 장정뿐만 아니라 거기 노예 살던 사람들도 다 같이 따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히브리라는 개념이 아니다. 이것은 사회적 약자를 가르치는 총칭 개념이다. 오늘날로 바꾸고 말하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족장의 한 씨족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한 씨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힘들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히브리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선 첫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의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연구는 각지에 보면 연세대학교 구약학 교수였던 박준서 교수님이 이 히브리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원래 히브리가 아니라 하비루였죠. 하비루. 예. 그래서 그리고 이 구약 성서에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부터 섬겨오던 이브라엘 야훼 하나님을 히브리 하나님으로 나는 히브리의 하나님이다. 나는 히브리의 하나님이다 얘기하죠. 그래서 요셉이 그 애굽으로 쫓겨갔을 때 요셉은 그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히브리 자식이라고. 히브리랑. 그리고 이 히브리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목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유목민은 그 당시 애굽에서는 천하계에는 천민 직업이 천한 거였죠.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시대 소 잡는 사람은 백정이라고 해서 이런 것처럼 우리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상놈들의 하인들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사회학적으로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자. 오늘로 얘기하면 이것을 총체적으로 하면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고 권세 없고 이런 사람들의 하나님. 왜 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라고 얘기하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너희들이 이 나그네를 학대하게 되면 내가 높은 곳에서 들어서 내가 그 죄를 묻겠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묻게 나오는. 그러니까는 이 성경 자체가 가난하고 힘든 그 하나님, 이 역사적 실존, 고난과 제가 총칭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고 그리고 네가 얻을 수 있는 건 너 돈도 없고 권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창조주 하나님이 너의 구세주가 되고 너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보세요. 누가 메시아를 기다렸겠어요? 그 당시 관직에 있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대제사장들은 메시아를 안 기다렸어요. 메시아는 누가 기다렸어요? 가난한 사람들, 민초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 찾죠. 돈 많고 권세 있고 문서 변경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이 점이 바로 우리가 구약에서 이 히브리라고 하는 그 개념, 그 히브리의 하나님이 뭐냐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것을 설교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은 돈 많고 그래서 성경에 너희들 예수님이 너희가 돈 많은 사람은 여기 앉으십시오 그러고 가난한 사람은 저기 앉으라. 그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교회나 뭐나 어쩔 수 없이 고난받고 어려운 사람들의 하나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무 의지할 것도 없고 아무도 기댈 것 없고 세상적으로 말해서 아무 백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만
바라고 나오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너의 구세주가 될 수 있다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설교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자는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게 아니라 부자가 돼서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찾아서 그래서 천국을 못 가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안 가는 게 부자가 하나님 찾으면 왜 못 가요? 그것도 내내 가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은 세상의 권세와 돈을 의지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하셔야 돼요. 돈 없는 자도 와서 먹으라. 값없이 와서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적과 꿀로 생명수로 살아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성경에서 엽전 2푼에 과부 엽전 2푼, 이것들은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야훼 하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나그네 된 자가 포로된 자고 이 세상의 권세에 눌려가지고 대항할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구세주,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 그들이 겪음했던, 그들이 경험했던, 그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성경의 우리의 설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출애굽기 3장 18절 이하면은 따라서 히브리란 전쟁포로 사회적 신분이 천한 사람들, 노예들, 천한 직업에 종사한 사람들 모두를 가리키는 사회적 신분에 대한 명칭이다. 그래서 히브리인이라 칭하는 신분에는 소와 양을 치는 아브라함의 자손도 속해 있었다. 따라서 나도 히브리인이라 라는 사도 바울의 증언은 자신도 바로 이러한 히브리인 신분을 가진 사람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히브리인들은 자신들의 목축을 하면서 유리하는 나그네, 곧 방랑하는 족속이었다. 왜? 그 당시에는 땅이 있는 자는 부자고요, 땅 없는 자는 가난한 자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목축을 따라 양떼를 데리고 이리저리 유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명한 히브리인들의, 이것이 유명한 히브리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하는 히브리인의 신앙 고백은 거기 같이 있을까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르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여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해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바로 이거예요. 이러한 경험을 하도록, 교인들로 하여금 이러한 경험을 하도록, 유리하는 아람 사람이요, 억압받는 백성이요, 숫자가 더 작은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렵을 때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우리들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젖과 꿀은 이 땅을 주셨다. 이러한 사건을 경험하도록 만드는 게 이게 설교자의 역할인 거예요. 평신도로 하여금 이런 경험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당신이 가난하고 힘들고 억압당하고 있지만 아무도 구원을 할 수 없어서 그 사람이 새벽기도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해서 그를 위해서 목사가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서 이제는 좀 잘 살게 되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이게 설교자의 역할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들은 정복 이후에 다윗 왕조를 건설하여 지역적으로 독립된 국가를 갖추어 살다가 그게 불과 얼마 안 됩니다. 400~500년밖에 안 돼요. 그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 다 유리하는 방랑. 그런데 그 720년에 북이스라엘 망하고 588년에 남유다 망해가지고 그때부터 또 세계를 유랑하며 살았죠. 로마 시대 160년 가까이 약간 마카비 전쟁에 유대교 독립전쟁을 제공하고는 1948년 2차 대전이 끝나고 지금의 땅으로 되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은 수없이 유리하는 방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히브리인이었어요.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하면서 살다가.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래도 미국 가서 가장 정착을 많이 하고 살죠.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흩어지면서 수없이 유리하면서 살았으면서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의 거를 형성시킬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들이 생각했던 히브리인들의 고유한 정신, 공동체 정신입니다. 공동체 정신.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의 의미를 가지게 된 거예요. 이런 점에서 2절, 이런 점에서 구약과 신약은 바로 이 유리방황하는 히브리인들이 체험한 야훼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성경은 히브리인들이 자신들이 체험하는 하나님을 자신의 고유한 유목 문화 속에서 형성된 인지 구조에 따라서 증언하고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경을 바로 이해하려면 히브리인들이 생각하고 표현한 방식과 가치관에 따라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히브리 인지 구조로 읽어야 하는 이유이다. 이런 근거에서 볼 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많이 배웠느냐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비 지식이나 성경의 원리에 대한 원어, 어느 사람은 공부 많이 했다는 식으로 뭐 원어를 갖다 대고 우리는 그거 원어 몰라도 돼. 그런 지식 혹은 독자적 성경 해석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2차적인 겁니다. 그게 뭐냐? 설교자뿐만 아니라 신학자 일반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언적 전이해 혹은 선언적 인지 구조가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없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 눈에 눈꺼풀이 씌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예수를 못 알아봤느냐? 율법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율법주의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예수를 율법을 어기는 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를 못 받아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이 많이 배워왔던,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배워왔던 오히려 신학적인 지식이나 자기에 대한 전이해 혹은 자연과학적인 그런 생각, 이런 생각으로 성경을 읽어가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컨대 우리나라 특히 한국 설교자들은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된 시대적 배경이나 혹은 증언자들의 정치사적 신학적 배경을 동일시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적 세계관, 가치관 혹은 신앙관으로 읽고 해석해 왔습니다. 특히 주일 설교 중 많은 설교자들은 디모데후서 아까 얘기했지만 그거에 상통한 유교적 전통에 따라서 성경을 교훈 일변도로 설교해 왔습니다. 그리고 18세기 이후 서구 유럽 국가의 신학자들은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성경을 역사 비판적으로 지적하고 해석해 왔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인지구조는 히브리 셈적 인지구조 혹은 사고방식인데 오늘날 성경 서구 전통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거의 대부분 그리스적인 인지구조 혹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인지구조는 그러나 서로 엄격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성서 해석의 역사를 통해서 간략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성경 해석사를 간단하면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지중해 연안과 팔레스틴 고대 근동을 점령한 이후로 유럽 문화사의 두 가지 인지 구조가 혼합 내지 종합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문화가 여러분들이 그죠? 히브리 문화와 이 그리스 문화가 함께 만나게 돼. 이게 소위 비잔틴 문화죠. 이렇게 만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인간의 사유 체계와 인지 구조도 변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가그랬죠. 많은 사람들은 헬레니즘 기독교 혹은 스토아 철학과 신플라톤주의 그리고 70인역에 나타나는 출판 알렉산드르의 필로에 의한 새 성경의 성경을 최초로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한 것들. 알레고리 제가 어렸을 때는 목사님들이 알레고리적 해석을 많이 했어요. 뭐라고 심지어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은 북한과 같고 남유다는 남한과 같다 뭐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이게 자기 마음대로 알레고리적으로 이 성경을 망가뜨렸죠. 이 알레고리적인 것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 이단적인 사람들이 이 알레고리적인 것을 많이 사용해요. 뭐 거기서 동방에서 빛일 때 동방은 한국을 가리치는 거다 뭐 그래가지고 동방에서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가 바로 이 문선명이다 이런 식으로 끌고 갔죠. 예. 이런 식의 알레고리적인 해석으로 성경을 전부 해석을 해왔던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소위 여러분이 잘 아는 알렉산드리아파하고 이제 안디옥 학파의 두 가지 커다란 논쟁.
이게 이제 교리 논쟁으로 또 바뀌죠. 서로 그들 자신들의 일면을 주장하기 시작했고 어느 한파가 학문의 장에서 퇴출되는 결과를 낳았다. 예컨대 안디옥 학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을 분리시켜 인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윤리를 강조하게 되었죠. 철학적으로 해석하기.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예수의 양성을 혼합시켰어. 그래서 초기 보편적 교회는 두 가지 견해를 모두 배척하고 이들을 주장하는 기본적인 요소만 진리로 수용하여 그리스도의 양성론, 기독교 교리를 선포하는데 450년이 걸렸습니다. 이때까지는 성서 해석이 다 이 교리 논쟁의 도구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과 문의 부흥을 통하여 그리스 인도 게르만적 사유체계,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기초하여 발전된 스콜라 철학 신학의 반기를 든 히브리 셈적 인지 구조를 새롭게 부각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이 왜 39, 27, 66권인 줄 아십니까? 이게 소위 팔레스틴 코드라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로 70년 전 번역해가지고 알렉산드의 헬라의 문화의 그리스 영향을 받았던 그 성경은 몇 권에 지금 공동번역으로 쏠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12권이 더 플러스 되죠. 마카비서라든지 토비스라든지 솔로몬의 시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풀어가지고 이거는 헬라화 되어진 거예요. 그 헬라화 되어진 것을 마틴 루터가 빼버린 거예요. 그 12권을 빼고 팔레스틴에서 형성된 성경을 가지고 한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기에서는 외경이 빠지게 됐죠. 우리는 외경이라고 하고 로마 캐톨릭은 그것을 정경 안에 집어넣게 돼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성서 편수가 더 많아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만큼 마틴 루터는 어디로 들어갔느냐? 그리스적인 전통보다는 성서 자체를 팔레스틴, 헤브리적 그 전통으로 되돌아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적인 쪽에서 든 거에다 문자적인 의미도 있고 알레고리적인 것도 있고 은유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여러 가지가 예루살렘이라 그러면 예루살렘이 지역적으로 보면 거기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때는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고 또 은유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또 하나님 에덴 시온성을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죠. 이게 다 히브리적인 것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정통적인 종교개혁 신학의 성서 해석 방법은 히브리적인 것이다. 히브리적 성경. 왜? 성서 자체가 바로 곧 39권을, 39, 27, 66권을 주장하는 그 자체부터가 바로 이제 히브리적이다 이거죠. 헬라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루터의 하나님 그러면서 루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해왔던 것처럼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해석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왜? 히브리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가지게 됐죠. 신학과 신학을 강조하는 종교개혁 신학은 아우구스티누스로부터 시작하여 토마스 아퀴나스에 이르는 그리스 철학적 신학에 대신하게 되었다. 즉 루터의 사상과 종교성은 캐톨릭 신학의 시각적, 관조적 경건성에 반하여 동쪽이고 청각적인 히브리 셈적 인지 구조에 근거하여 성경을 해석하였다. 그런데 오늘날 성경을 읽는 독자들 가운데는 신학자, 목회자, 그리고 평신도를 막론하고 대부분 어느 사상이 히브리적인 성서 해석이고 어느 것이 그리스적인 것을 구별할지를 못합니다. 이게 그리스적인 거야, 이게 히브리적인 거야, 본래 성서적인 게 어떤 거야, 이것을 구별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적 인지 구조의 해석은 히브리적인 것과 이 헬라적인 것을 철저하게 구별해서 우리는 성경이 쓰여졌던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의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된답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의 인지 구조로 교육받은 대부분의 기독교인은 대부분 도덕적, 교육적 혹은 인과응보적 인지 구조를 가지고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증언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인물들, 우리가 얘기하는 아브라함, 모세, 바울, 이사야, 그런 사람, 바울에 이르기까지 그 인물들의 인지 구조에 준하여 성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비록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에는 이제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 문화가 지배했던 것도 쓰여졌기 때문에 그리스적 인지구조와 히브리적 인지구조가 융합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불트만 같은 사람들은 이게 헬라화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성경의 내용은 바로 여전히 히브리적인 인지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표현상으로는 사고방식으로는 헬라적인 것으로 얘기하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제 사도 바울이 아데네에 가서 논쟁을 하죠. 누가하고 논쟁하니까 거기 에피쿠로스하고 스토아 철학자들하고 논쟁하죠. 그때 바울은 분명 헬라어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피쿠로스마나 그 스토아 철학자를 배면하죠. 또한 여러분이 잘 아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다른 사람들하고 논쟁을 벌였죠. 근데 이 스데반 집사가 히브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들을 얘기하니까 그들이 지니까 스데반을 시기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시대적으로는 혹은 문화적으로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질 상황이 헬라적인 영향권에 있었지만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나 그리스도를 경험한 그 그리스도의 공동체들은 전부 히브리적인 사고로 이들과 대항을 했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으면 거기 에피쿠로스 학파나 혹은 스토 학자는 바울이 맞아 이렇게 짝짝꿍 했을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하고도 싸움도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히브리적인 인지구조와 그 헬라적인 인지구조가 달랐기 때문에 거기서 논쟁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적인 인지구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적이고 청각적인 반면에 경험적이고 실질적인 반면에 그리스 철학의 기초를 둔 아리스토텔레스는 전부 철학적이고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교회에서 이 뒤에도 나오지만 여러분은 지금까지 믿음을 사변적으로 생각해 왔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사변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야고보가 뭐라면 믿음은 행위가 없는 것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도 히브리 사람들은 행위로 해석을 했는데 행동으로 믿음이 있다면 행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고 했을 때 이 히브리 사람들, 헬라 사람들은 마음이 평안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떨쳐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나섰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히브리적인 선거로 히브리적으로 이 해석을 하는 것과 그리스적인 면으로 생각한 것하고 다른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떨렸던 사람들이 그래서 성령을 히브리적으로는 능력이다, 디나미스다, 다이나마이트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성령 받은 대로 나와서 정말 모든 걸 벌쳐버리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동적으로 재산도 나눠주고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다시는 그렇게 안 살아. 완전히 변화가 되어지는데 이 히브리적인 사고 아니야 헬라적인 사고는 심리적으로 편안하다. 나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어. 행동은 없어요. 이게 히브리적인 게 아니라 그리스적인 사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논쟁을 했지만 히브리적인 사고에는 믿음은 행위야. 그래서 이 히브리적인 사고를 오늘날 현대 신학자로서 다시금 재생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디트리트 보네프예요. 그래서 믿음은 행위 속에 있다. 이 말은 행위 속에 믿음이 있다. 이렇게 디트리트 보네프가 말한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 디트리트 보네프가 있을 당시에 많은 그 헬라의 그 헤이겔의 관념주의 철학 쪽에 있었던 철학자, 신학자들은 나서지 않았잖아요. 보네프는 뭐냐면 히브리적 사유 속에서 생각하는 믿음은 나타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히브리적인 사유와 생각이 다른 거예요. 절대 히브리적인 사고는 정적인 게 아닙니다. 심리적인 게 아니에요. 사변적인 게 아니고 관념적인 게 아닙니다. 그런데 독일 사람들은 참 관념적이죠. 관념적인 거예요. 독일 사람들은 관념주의가 지배해요. 이념적인. 이념이 뭐예요? 이데아론, 플라톤론이죠. 그리스 철학이 이데알로기예요. 근데 히브리적인 것은 그게 아닙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의 저자들이 모두 히브리인이었어요. 예수도 히브리인, 바울도 히브리인, 모세도 히브리인.
그럼 이 히브리인들이 주로 사용을 했던 것이 유목민이죠. 그들은 늘 항상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어요. 동적인 거죠. 그 히브리인들이 혼자 살 수 없잖아요. 왜냐면 이리 때가 온다든지 늑대 때가 오면 혼자 당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은 같이 협력을 해서 살아야 돼. 그래서 그 목동들이 움직일 땐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면 공동체라는 게 형성이 되죠. 이 지정학적인 측면에서는 내가 살고 있는 이 테리토리 요 안에만 지키면 돼. 요것만 내야 되지만 그들은 공동체가 삶이 있기 때문에 바른 거죠. 네. 우선 첫째, 제가 이걸 이제 언어학적으로 분석을 했어요. 히브리 언어와 그 다음에 그리스 언어하고 달라요. 히브리 언어 공부해 보셨죠? 전부 세 개의 자음이죠. 히브리 언어는 전부 세 개의 자음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제가 확신합니다. 바벨탑에서 언어가 갈라질 때 자음이 바뀐 게 아니라 모음이 바뀌었다. 읽는 모음 체계가 바뀌었다. 예를 들면 아빠 같은 것도 자음은 아빠하고 똑같아요. 닮았다 우리말로 그러죠. 닮음도 똑같아요. 모든 것, 뭐는 그것도 다 그거야. 이게 히브리 자음하고 우리나라의 그냥 언어, 우리나라는 소리 언어이기 때문에 이게 다르죠. 히브리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 특성에 따라서 히브리 인지 구조가 형성이 되었잖아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히브리어는 주객 구조예요. 주객인 수준. 그래서 히브리 언어 속에 있기 때문에 영어는 항상 주객 구조를 가져요. 주어나 개체가 없으면 말이 안 되죠. 주어 없이 말하는 나라 우리나라죠. 우리나라는 주어 없이도 말해요. 제가 글을 쓰고 나서 우리 안 박사님한테 좀 읽어달라고 그랬더니 저한테는 주어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게 우리나라 말이야. 나도 모르게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주어가 빠지고 얘기해요. 그러나 히브리적인 인질구조라 서구 영어로 특히 해서는 주어가 빠지면 말이 안 돼요. 주어, 목적어가 꼭 있어요. 그거 주객구조예요. 히브리 사람은 주객구조예요. 근데 그 주객구조 속에서 누가 주냐? 누가 주가 되고 누가 객이 됐냐? 히브리에서는 하나님이 주고 내가 객이 돼요. 헬라적인 저기 속에서는 내가 주가 되고 하나님이 객이 돼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이게 주객구조가 완전히 다 바꿔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특징이 나타납니다. 히브리 언어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한 분이냐? 우선 인간의 모든 인지구조가 그러듯이 히브리적 인지구조 역시 그들의 지역적 문화적 배경에 형성된 것이다. 즉 히브리인의 삶의 정황 속에서 그들의 인지구조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히브리인의 인지구조의 특성은 그들의 언어 곧 히브리어 때로는 히브리어와 동류인 아람어에 잘 드러나 있다. 왜냐하면 한 민족 혹은 한 종족, 한 인종의 특수성은 그 고유한 언어에서 표현되기 때문이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히브리 민간 언어를 사용했다는 비르겔란트의 가설이 옳지 않다면 그들은 분명히 히브리어와 동류인 아람어를 사용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했죠. 이러한 히브리인의 언어 체계 위에서 그리스도교가 태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 기독교 공동체는 주 70년 이후부터는 그 뿌리인 히브리의 인지구조에서 급격히 일탈하기 시작하였다. 예컨대 예수님의 말씀이 교회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어 혹은 아람어보다는 그리스어로 사용되게 되어졌다. 이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셉투아진트 200년경의 말이죠. 그래서 성경의 증언을 기초하고 있는 히브리적 인지구조는 본질상 전적으로 다른 헬라어라는 옷을 입게 되었다. 그러나 히브리어와 헬라어라는 본질적으로 서로 다를 뿐 아니라 그 언어와 결부된 표상 및 사유 방식이 전혀 다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읽는 유럽인이라면 누구든지 히브리 언어와 그 표현 방식이 아주 독특함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귀에 있을 때마다 이 점을 강조했다. 독일의 유명한 헤로도도 구약 성경의 시 문학의 특수성을 강조하였다. 각주 7번을 보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얼마 전부터 제가 시편을 강의하다가 팔이 아파가지고 중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이 히브리적인 인지 구조를 이해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겁니다. 왜? 시라는 거는 여러 사람이 쓰잖아요. 그리고 시편을 읽어보세요. 다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살려주십시오 못한 전부 탄원시예요. 수익계 해서 고난 속에서 나온 시예요. 역사시라든지 그 찬양시는 끄트머리 가서 할렐루야송이라고 감사하면서 나왔다는 제4권 이하에서 나오지 3권 전체까지 150편의 3권 전체까지 이 시편은 거의 다가 탄원시예요.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 그들이 고백한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자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들이 생각한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지금 악인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어려고 있는데 그래도 유일하게 내가 피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뭐냐? 이들이 이브리 사람들은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시편에 이사야서 가면 이사야 45장에 가면 뭐냐면 구원자가 창조주이고 창조자가 구원자이고 그 구원자가 심판주다 이렇게 이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확장해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나 시편을 기록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고난, 찝찝 내면의 그 고통 속에서 자기에 있는 것들 그냥 토로해 놓은 거예요. 그냥 액면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로했는데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소하고 기도하는 것 속에서 그들이 생각한 사유 체계가 나오는 거예요. 구조가. 그래서 사실은 이 히브리인적 인지 구조를 해석하는데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은 건 바로 시편과 잠언이에요. 우리는 이 시편 잠언을 교회에서 별로 강의를 하지 않고 그냥 교동문으로 이렇게 때우죠. 근데 사실은 교동문은 오늘부터 가서 보세요. 야, 이 교동문 보면 이게 전부 시고 기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야죠. 한번 다르게 한번 보세요. 교동문을. 그래서 내 그 친구는 이 교동문을 저도 그랬습니다만 교동문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순서 그걸 바꿔서 여러 모양으로 성가대도 한편 하고 이렇게 하고는 여러 방 조합을 해가지고 시편 150편을 전부 교동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내 친구도 그 행화적 교동문을 자기가 만들어서 그렇게 했어요. 얼마든지 그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찬송가에 있는 게 아니라도. 왜냐면 거기 잘라야 될 때를 자르지 않고 그냥 연결시켜 놓고 떠머지 넘겨치고 있는 것. 그래서 성경에 있는 시편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목회자들이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새롭게 작성해서 만들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의 신앙과 이 소위 민초들에게서 나온 의식 구조는 이 시편 속에 많이 담겨져 있어요. 시편 속에 그 속에 이미 창조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왜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줘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 더딘 이유를 묻는 거, 여러 가지 많은 이 하나님에 대한 질문 속에서 그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했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한번 다시 가서 시편하고 잠언을 보세요.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이 문학적으로 절정을 이룬 게 욥기예요. 그래서 시편, 잠언, 욥기, 전도서. 이게 저희 지혜문학이죠. 여기 속에 사실은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이렇게 민초들에게 형성되어 있던 소위 평민사회들에게 널리 펴져 있던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이 거기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들은 무슨 오경하고 이도 있지만 오경은 중요한 거니까 토라니까 이거 있지만 그보다도 그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 경험해서 나오는 탈무드나 미슈나를 많이 읽는 이유가 철저하게 히브리적인 사유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적인 사유 체계는 관념적인 게 아니라 경험적인 거거든요. 경험적인 거기 때문에 그 케이스 경험을 다 낱낱이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이게 바로 미슈나고 탈무드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관념적이고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적인 반면에 히브리 사람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거예요. 실질적인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현실적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너를 신하고 네가 날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면 나도 널 모르는 아주 철저하게 현실적이고 계약적이죠. 현실적이고 계약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거 전에도 이제
저 영화를, TV를 보면서 세계의 다이아몬드 상점을 누가 다 지배하고 있냐면 유럽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지배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믿는 사람은 계약서 안 써요.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히브리적인 사고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감정으로 생각하죠. 의존의 감정. 그래서 신라의 마을을 바르기가 싫은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감정적으로 생각한 거야. 아, 내가 교회 나가니까 하나님 다 잘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거는 감정의 의존의 감정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네가 날 모른다면 나도 몰라. 네가 나를 의지하면 네가 나를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 말씀이 네가 다른 사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게 한다면 내가 그 하나님이 너의 주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계약이죠. 나 위에 다른 성경은 너 그럼 네 성경 네가 그래서 가메산에서 얘기할 때 넌 네 믿는 신하고 난 내 믿는 신하고 해. 누가 힘이 있는가 세봐라. 각자가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지는 이게 히브리적인 사고예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 안 나가도 마음은 교회 가까이 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건 히브리적인 사고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얼마만큼 더 히브리인들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거냐. 그래서 거기 보세요. 중간쯤 보면 반면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 헬라적 신개념은 철저히 철학적이고 사변적이며 비인격적이다. 히브리인의 인지 구조가 인격적이기 때문에 구약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기본 사상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 사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신에선 계약 문서, 곧 십계명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심지어 인간과 물질, 자연의 삼분법적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관계를 떠나는 거는 호약 동자도에서 내가 산에 올라가서 뭐 깊은 도회를 닦아가지고 뭐 성자가 됐다. 이런 생각은 없어요. 히브리 사람들에게서는 성자도 백성 가운데 있는 성자지. 뭐 혼자 있는 성자? 이런 말할 수 없죠. 백성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으로 임하는 것이지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은 산꼭대기 올라가는 산신령이 아니에요. 이게 히브리적인 사고예요. 그래서 그 아래 진하게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4대까지 이르게 하려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라.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 헬라적으로 생각하면 어디에다 초점을 두면 3, 4대에다 초점을 둬요. 시간적인 개념으로. 아니, 히브리적인 의미에서는 나를 미워하면 나도 너를 미워하고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끝까지 보증해줬다. 이거 여기가 앞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초점을 두고 읽는 것이 이게 히브리적인 사고고 3, 4대니 뭐 1,000대니 여기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읽으면 이게 그리스적인 거예요. 이게 시간적 개념을.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가 내가 히브리적인 사고로 읽냐, 헬라적인 사고로 읽냐, 어느 건지 더 읽어야 될 것인가. 그 점에 여러분이 해줍니다. 그 앞에 뭐 히브리적 스웨덴의 니그렌이라든지 아카페 에로스 똑같은 개념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다르게 익혀진다라는 겁니다. 네. 영원하다는 것도 시간의 개념이 아니죠. 시간의 개념보다 네. 비슷해요.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거룩이라는 개념도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거룩이고요. 공간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떠난 거는 거룩한 게 아니에요.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같이 있으면 이건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떠나간다면 죽은 자예요. 그래서 아버지 품을 떠나갔다가 돌아온 탕자에게 뭐냐? 죽은 자식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공간적으로 생각하고 관계론적으로 생각하고. 근데 우리들의 사고는 다분히 저나 여러분이나 많이 그리스적인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시간적인 것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그래서 늘 질문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사람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 시간적으로 죽은 사람 어떻게 됩니까? 매일 구조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생각하고 모르죠.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하면 함께 하시면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건 질문할 거리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항상 이 자연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한다. 이건 그리스적인 방식이거든요. 그 사형리에서 네. 왜 객차, 뭐 기관차 뭐 이거 설명하면서 그림 그리면서 왜 믿음이 있고 감정이 뒤따라온다. 근데 감정이 뭐 이끌 수는 없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그림을 제가 정확히 몰라서 답변을 못해요. 믿음이 기관차다. 아. 그래서 감정은 뒤따라오는 것이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이제 네. 그래 이 믿음도 이 그리스적인 면에서는 뭐로 생각하냐면 인간적인 면에서 의지로 생각을 해요. 믿음을 의지로 생각해요. 히브리적인 면에서 믿음은 의지가 아니에요. 내가 맡기는 거예요. 내 의지 없어버리는 거예요. 내 의지 없어버리고 하나님께 내가 맡기는 거예요. 그냥 내 의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반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전이해가 있어야 이제 성경을 읽을 때나 이 내용을 읽을 때 바르게 해석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손 1000대, 3, 4대에 포커스를 맞추고 읽을 거냐 아니면 죄를 갚되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고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는 여기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해석을 할 거냐 그 점은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이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있잖아요. 탕자의 비유. 이제 비유를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비유를 해석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유 해석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 뭐 아들이 가서 주면서는 하나님은 기다리는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서 아들을 기다리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히브리적인 상고에서는 그 왜 아들이 들어왔는데 죽었던 자식이 돌아왔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가. 왜 아들이 죽었어요? 살아있는데. 죽음이라는 개념 자체를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면 죽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뒤에 나와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안 읽는데. 공간적 개념. 거기에 생명의 근원을 떠난 자는 죽은 자이다. 7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사고가. 공간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까 여기 제가 그 제목이 공간의 지평융합이라고 그랬죠. 공간의 시간적인 개념에서는 여기 있는 하나님이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공간적인 지평융합은 여기 계신 분이 여기 계셔. 과거에 계신 분이 현재에도 계시고 높은 데 계신 분이 여기도 계셔. 이게 히브리적인 사고예요. 그냥 그들은 자기네 사고 속에서 그냥 높은 데 계신 분이 여기 계시다 그렇게 생각한 거고 과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지금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과거 아브라함의 하나님 지금 우리 하나님이 될 수 있냐. 시간적으로 벌써 몇천 년이 지났는데 이거는 그리스적인 사고에 쓴 거예요. 예, 말씀하세요. 그럼 각주 10번에 적어주신 것처럼 프로디슈츠가 그 반대적으로 이해했다고 적어주셨는데 그리스인들의 사회가 공간적이고 히브리인들은 오히려 시간적이다. 어떻게 잘못 썼냐? 그러면요. 그 입장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이거는 본토슈츠라는 사람이 그렇게 주장한 거죠. 오히려 거꾸로 본토슈츠라는 사람은 그리스 사람들은 공간적이고 히브리 사람들은 시간적이다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제가 이제 의견의 책을 보다 보면 이게 헷갈리는 부분들이 왜 헷갈렸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이렇게 두 가지 입장이 공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입장에서는 히브리적 사회가 시간적이라고 보는 경우가 있고 이 교수님의 자료에서는 공간적으로 보고 그 입장이 병행해서 나타나서 제가 지금 이전에 좀 공부하다가 혼란을 좀 초래한 경우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분명히 히브리적 인지구조와 그리스적 인지구조 차이는 분명한데 그럼 분명히 이 반대 주장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뭔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반대 주장을 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본토슈츠라는 사람이나 이 히브리 사람들의 시간을 역사적으로 판넨베르가파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시간적으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근데 히브리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독일 계통의 신학자들은 대부분이 히브리적인 사유를 역사적인 특성으로 봐요. 그래서
이게 시간적인 개념으로 본다고요. 예. 역사적 관점에서. 왜냐면 그 해결의 영향이 아직도 있어요. 그대로도. 그래서 쿨만도 다 약속과 성취 이 정도로 떠나가죠. 그런데 그 히브리적 사회 속에서의 그 성서 자체는 시간적 그게 아니라 시간이 여기 공간이 지평융합이 되듯이 시간도 지평융합이 되거든요. 히브리적인 사회에서. 그래서 단순히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떤 시간적 개념이 히브리적은 없어요. 그러나 이 독일 계통의 그 전승을 이어가는 사람들은 전부 히브리적인 것들을 역사적이라고 해석을 해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또 이제 언어를 분석한 헤르다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또 반대로 또 얘기하죠. 언어를 분석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생각하죠. 유명한 헤르다는 언어학자예요. 그 다음에 humboldt라든지 독일 그 베를린 대학 humboldt 대학 있잖아요. 그 사람들 언어학자들이 보니까 언어학자들이 보기에는 히브리 언어는 공간적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죠. 동적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동적이다 그러니까 또 시간적으로 시간으로 연결시켜 버린 거예요. 근데 히브리적인 사람들 똑같은 사람과는 보만 같은 사람은 히브리적인 동적인 것 안에 정적인 것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거죠. 저 사람이 지금 앉아 있다는 것은 계속 앉아 있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거다. 라고 해서 그 행동의 지속성이 되어졌을 때 정적인 것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점이 다른데, 요 약간의 좀 델리케이트한 문제. 그러나 총체적으로 얘기한다면 히브리적인 사람은 그 공간적이고, 그리스적인 것은 시간적이고 수평적으로 해석하고자 그렇죠. 예. 또 한 가지. 예. 동적 인물에 대한 이해는 확 들어오는데 예. 시간적과 공간적에서 예. 공간적인 거는 시간하고 뛰어넘은 관계적으로 조금 흡수가 되거든요. 관계적인 거는 공간적인 것이 관계적이고 시간적인 것은 관계적인 것이 아니죠.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보다 보면 여기가 바울이 눈이 멀었죠. 눈이 멀었는데 그 어디 가니까 아나니 있잖아요. 아나니아인데 아나니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지금 이렇게 계세요. 이것이 여기 아나니아 제가 손이 아프죠. 아나니아에게 사도 바울이 있어요. 이게 아나니아인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너희가 가는 바울이 여기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고 있을 때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 아나니아가 있는 공간과 이 바울이 있는 공간, 예? 이 공간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요. 예. 근데 시간적인 거리가 있죠. 여기서는 몇 시간 차이든지 거리감이 있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 거리감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제가 그것을 옛날에 그 광속도 일정의 원리해 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A라고 하는 지점과 B라는 지점이 있는데 이 A라는 지점은 가장 빠른 건 직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그런데 광속도 일정의 원리에 있어서는 직선이나 이 거리가 시간차가 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는 이 시간 여기가 아닙니다. 똑같은 게죠.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뭐가 나왔죠? 보자기가 내렸죠. 여기 고넬료가 있었어요. 고넬료에게도 또 임해졌죠.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있는 거하고 여기는 달라요. 거리감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천사 안에서 이게 하나가 된다. 그래서 이것을 공간의 지평융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이 근데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없애버려요. 이걸 없애버리면 뭐가 돼? 요거와 요거 사이에는 시간의 관계가 있죠. 더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 여기저는 이거를 아브라함이라고 치고요. 예? 여기가 이제 모세라고 생각해요. 그럼 아브라함과 모세 사이에 시간적 관계는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도 또 하나님, 모세에게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모세나 이게 똑같은 거죠. 예.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생각했다는 거죠. 예. 적어도 이 궁창 안에서 하나님 만든 창조의 궁창 안에서는 거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근데 헬라적은 지정학적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적인 건 지정학적이기 때문에 속지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와 여기 사이에 이 지역과 이 지역 사이에는 거리가 있고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해석하게 되죠. 히브리 사람들은 이 시간이 공간 안에서 극복이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말씀이 이 개념 속에 있는 거죠.
그렇죠. 이때도 하나님, 누구에도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다 시간적인 어떤 그 개념이 아니라 그렇죠. 그거를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를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하나님을 수평 쪽에서 아무래도 이때도 계시고 저때도 그것을 시간적으로 해석한 게 그리스적인 거다, 그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요. 똑같은 것을 진수를 놓고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십계명을 놓고도 나를 버린 자에다가 포커스 맞춰 읽느냐, 아니면 3, 4대냐, 1000대라는 시간의 개념에다 포커스를 맞추며 읽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진다 이게. 그러나 본래 히브리적인 사람들은 한 분 하나님에서 아브라함이 때나 내 때나 다 하나다 이거죠. 예. 그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게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우리들이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은 오늘 내일의 어떤 이 점층적인 발전 혹은 이런 거로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왜냐면 오늘이라는 개념만 나와 거의. 오늘. 항상 하나님과의 이 수평적인 수직적인 관계 그렇게만 사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왜냐면 성경에 되면 네가 걱정하지 말. 내일 먹을 거 한날의 걱정은 그날의 족하는 거는 내일 일은 또 다른 거다 이거지. 그거는 항상 요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미래 생각하면 걱정도 되고 미래 생각하면 근심 걱정이 돼. 그러나 하나님과 이것만 오늘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게 그게 왜냐? 미래는 항상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건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안에서는 이 사건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새롭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적인 사고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 원인과 결과가 아니에요. 원인과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어. 오늘 있다가도 내일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다가도 오늘 회개하면 내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인지적인 관점에서는 그 분류가 되는데 네. 그 히브리적 사고의 관점에서는 그게 하나가 안 되죠. 안 되죠. 예. 그러나 이브리 사람들은 여기를 인지적인 갱점을 생각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속에서 생기는 문제를 하나님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갔죠. 예. 이게 우리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굉장히. 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시간의 개념에서 생각하고 이게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일 우리가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내가 병이 안 낫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바뀔 수 있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바뀔 수 있다는 거. 이것이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네. 이거를 설교에 적용을 해보세요. 네. 여러분 지금 힘드시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내일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이 계속되는 게 내일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게 돼야지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가 되고 힘을 얻는 것이죠. 당신은 평생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힘이 됩니까? 거기 속에 이제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나중에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안에서 그거는 인간 안에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수평적 사고 속에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인 사고 속에서는 어떻게 나중된다고 먼저 되고 나중되고 안 돼요. 여기 우리나라에서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베란간에 10억짜리 아파트를 삽니까? 현실적으로는 안 된다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창조주 안에서는 이것이 뒤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예. 부자라고 해도 졸지에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게 그 히브리적 사고라는 말씀이지. 예, 그렇죠. 예. 그럼 자칫하면 그게 숙명론 같이 될 수. 아니 숙명론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 숙명론은 이미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정해진 건데 예. 지금 이제 그 오늘 현 시점을 이야기할 때는 뭐 내일은 바뀔 수도 있는 어떤 그 조항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 인생의 그 전체를 이렇게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정해져 있는 것 같은 이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또 오히려 아니죠. 숙명론정이라는 것은 불변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요, 이제 우리가 태어남과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고 하나님 나라 가 있는 어떤 상태를
이렇게 어떤 하나님 안에서 한 공간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숙명론적으로 해석한 게 칼빈이죠. 잘못된 해석. 그렇게요. 예, 잘못된 해석이죠. 예. 이 히브리 사람은 얼마든지 내일이, 그래서 열려진 미래예요. 열려진 미래예요. 확정된 게 아니에요. 존재론적이나 모든 게 다 이미 확정되어진 거예요. 이게 운명론적이고 이게 숙명론적이에요. 그 데르미니스, 결정론적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적 사본은 운명 아니다. 숙명론이냐 운명론이 아니다. 그렇죠. 예, 아니다. 예. 열려진 미래다. 예. 그럼 열려진 미래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그 단어를 한마디로 말씀하신다면 열려진 미래, 더 이상 더 한 축약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구조적으로 말씀하신다면 구체적으로 미래는 내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미래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뭐 운명론, 숙명론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적인 사유는 숙명론적인 게 아니다. 히브리적 구조는 어떤 것이냐라고 생각하시는 이거죠. 그렇죠? 히브리적인 구조는 내 미래가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알아들어도 될까요? 히브리적 구조는 열려있는 하나님 안에서 열려있는 세계다. 그렇죠? 그렇게 해석합니다. 오케이.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열려져 있죠. 그러면 그 이렇게 열려진다는 표현을 사용하다 보면 이제 과정신학에서 열려진 미래를 이제 말하고 싶어하고 강조하고 싶어하는데 그런 부분과 좀 이렇게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지 않나요? 아니요. 과정신학에서는 하나님에 의해서 열려진 미래가 아니라 이 현상 세계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에 의해서, 거기 하나님 빠졌죠. 그게 달리죠. 이 세계는 무한히 발전되어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그런 변화 묵상한 세계라는 의미에서의 과정신학에서 열려진 세계를 얘기하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열려진 거죠. 내게 결정된,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과정신학 자체는 미래의 무한한 발전, 변화, 무쌍한 세계 이런 면에서 예를 들면 에른스트 블로가 희망의 원리 속에서 열려진 미래 이를 얘기하죠. 그거는 그냥 막연한 열려진 미래죠. 다른 더 질문이 가능할 텐데 그 열려진 미래가 인간에게 있어서는 열려졌지만 하나님에게서 그 열려 있는가? 하나님은 그거는 모르죠. 하나님에게서는. 네, 그래서 조금 열려졌다라는 표현이 보다는 조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든가 좀 이렇게 표현을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열려 있는 거고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안에 달려 있는 거고 그렇게 되죠. 구체적으로도 얘기합니다. 약간 이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도 사실 그리스에서 스토아 철학 자체가 운명론적으로 가지만 사실 유대교 묵시문학에서도 사실 이게 마치 운명론적인 것처럼 현상학적으로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묘하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욥기에 들어가 보면 알아요. 욥기에 대해서 아무리 사탄이 욥을 시험하고 그래도 결국은 사탄이 가지고 있는 게 한계점이 있잖아요. 그것을 뭐를 얘기하냐면 인간이 아무리 자기 변화를 통해서 개선을 해나가도 인간 안에서는 그거는 한계점이 있다는 거죠. 한계점. 그것을 인간이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차이죠. 창조주 안에서는 그 말씀해 주신 약속 따라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창조주 안에서는요? 하나님이 이제 그 한 번
택하신 그 자녀 삼으신 자를 결코 놓지 않으신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네, 그렇게까지 가게 되면 인간이 로봇가 되죠. 인격적 관계, 계약된 그걸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는 인격적이라는 것은 나와 너와의 관계를 개념하지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끌고 나간다든지 인간이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끌고 나간다든지 그거는 관계의 개념이 아니죠. 그 하나님의 전능을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해온 게 칼빈 정통의 이중예정론이죠. 하나님과의 계약을 하나님의 전능을 얘기하면서 선택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일변도로 얘기해가지고 인간은 없는 하나님. 그래서 히브리 사람에서는 하나님 없는 인간 없는 하나님은 없어요. 둘이 같이 있죠. 관계적인 면에서. 이게 다른 거죠.